아멘. 할렐루야. 우리 훈민정음 공부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세종대왕에 대한 역사를 배울 때 세종대왕 하면 떠오르는 그러한 전형적인 문구가 있죠. 뭐죠? 뿌리 깊은 난관 바람에 아니밀세라고 하는 국어를 잘 공부하셨으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흔들린다. 오늘 지금 이 연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역대기를 기록한 목적이 그것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 우리가 아무리 이제 지금 폭풍이 불고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이제 그 바람을 맞아서 막 흔들거리고 뿌리 그게 송두리째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이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고 결국은 꼿꼿이 서 있게 되죠.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한 상황들이 바로 그겁니다. 포로, 귀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고 남유다가 이제 그 B72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70년 동안 말이 70년이지 말이죠. 70년이면 사실 한 나라가 망해가지고 70년이 지나면 그 나라는 흔적조차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근데 결국은 이 바벨론으로 대부분 잡혀갔던 이 남유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오죠. 70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이 재건이 되어지는데, 결국은 그 모든 과정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지금 역대기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너의 뿌리가 깊이 때문이다. 뿌리를 보라는 거예요. 조상. 그래서 지금 일일이 이런 어떤 1장부터 특별히 9장을 집중적으로 이 뿌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뿌리. 너의 뿌리가 뭐냐 봐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우리 뿌리는 어디입니까? 그 최초의 뿌리는 어디예요? 우리의 첫 조상은 누굽니까? 1장에 나왔잖아요.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아담으로부터. 그 세월이 몇만 년, 몇천 년 뭐 아무리 오래 흘러도 우리의 첫 조상, 우리의 뿌리는 누구다? 아담이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오늘 다시 한번 공고하게 이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의 찬양하면 결국 뭐냐? 역대기의 찬양은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한순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는 멈춘 적이 없고,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는 변함이 없으시다. 이게 역대기의 찬양이고, 역대기의 구호가 있습니다. 역대기의 구호가 뭐냐면 한 번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역대기의 구호입니다. 이걸 계속해서 우리는 이 집중적으로 전체 역대상과 하를 통해서 그러한 역사와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야 되지만, 그것을 초장에 그냥 팍 못을 박는 게 바로 이 족보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떤 존재이며 내가 나아갈 될 방향은 어디인가? 이 1장부터 9장까지 쭉 진행되는 족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뭐냐면 너의 뿌리를 확인하고 너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분명히 정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어떤 상황과 처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를 높여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나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제3, 제4, 제5 계속해서 확인해 나아가는 것이 역대기의 메시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부터 포로 귀환까지의 족보.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포로로 잡혀간 때까지의 역사가 열왕기에서 나왔다면 오늘 17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되죠.
이 솔로몬의 자손, 이제 10절부터 솔로몬의 자손과 남유다의 왕들이 쭉 나오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열왕기에서 봤던 왕들, 남유다의 왕들이 쭉 나열이 되는데, 그런데 이 역대상에서는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포로기 이후, 포로로 잡혀간 이후 포로로 귀환한 그 시점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는데, 17절에 보면 사로잡혀간 여고냐가 누구냐면 여호야긴입니다. 이름이 익숙하시죠? 이 여호야긴의 아들들은, 그러면서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자, 여호야긴의 아들이 스알디엘이 나오고, 그 다음에 18절에 말기람과 부다야, 세산날과 세나살과 여가메와 호사마와 느바, 힘들어요, 그죠? 느다베와. 그러면서 이제 그 여호야긴과 그의 아들들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그리고 그의 아들들 중에 이제 부다야의 아들들이 나와요. 부다야의 아들 중에 누가 나옵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죠? 누굽니까? 스룹바벨이다. 스룹바벨. 이 스룹바벨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성경에 보면 여기서는 지금 이 스룹바벨이 부다야의 아들로 돼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스룹바벨이 누구의 아들들이냐면 스알디엘의 아들로 돼 있어요. 스알디엘은 이 스룹바벨이 누굽니까?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왜 할아버지 아들로 표현되어 있느냐?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 그 구약의 유명한 계대 결혼법.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누가?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대를 잇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중요한 계대 결혼법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아마도 이 지금 스룹바벨의 그 아들, 그죠? 스룹바벨의 이 그 누구냐? 부다야죠. 부다야의 형이 아무래도 이제 아마 후사가 없이 죽었나 봐요. 그러니까 스알디엘이 부다야를 아들로 취한 거죠. 응? 아들로, 그 아들이 아니죠. 이 스룹바벨이 이제 그 계대표법에 의해서 여호야긴의 장자인 스알디엘이 일찍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알디엘이 아들 부다야를 아들로 취하면서 결국은 이제 이 부자관계였던 형을 위해서 이제 스룹바벨을 이제 아들로. 그 본래 이 혈통으로 보면 본래 부다야의 아들이지만 스룹바벨은 이 뭐죠? 법적으로는 스알디엘의 아들로 이렇게 올라가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이 역사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파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이제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이 돼요. 결국은 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이 역사의 아주 높은 자리에 이렇게 뭐랄까요, 높임을 받은 그런 아주 좋은 예가 바로 이 스룹바벨인데, 결국 이처럼 높임을 받았던 그런 이방 땅에서 높임을 받았던 사람들이 몇 있죠. 스룹바벨뿐만 아니라 누구예요? 에스더, 다니엘,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 이방 땅에서 이처럼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 이방 땅에서 높임을 받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요직에 이렇게 차지한 이 모든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신 거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들이 왜 역사에 이처럼 기록되어져 있는 것일까요? 이들을 높여주신 것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럼 두 번째, 왜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 땅에서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왜 높여주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계속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결국은 그들의 구속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그들을 높여주신 것이다.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뭐예요? 그 이 모든 역사는 결국 누구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건 뭐예요? 너희들은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도출해 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결국 높여주셔요.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사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너무 힘든 것 같고,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영 아닌 것 같고, 도대체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의심되어질 그런 상황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어디부터 시작된다?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사실을 오늘도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